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8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일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근본적인 내용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쓰여지는 초기에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얼마나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였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이런 모든 역사들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의 요점,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한 큰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큰 그림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 중에 맨 처음에 한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에는 7교회에 대한 환상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온다면 한 4장부터 5장까지 천상의 교회가 잠깐 소개가 되지만 주로 16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씩 개봉될 때마다 어떠한 심판이 말세에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7장부터 20장,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무리 건재하고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도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에 21장과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17장의 말씀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멸망, 도도하게 완악하게 무섭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상이 언젠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반기독교적인 제국의 통치자 네로 황제나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통치자들을 다 일컬어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짐승들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이것을 알려면 지혜가 참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지혜가 필요한데 7 머리가 여자가 앉은 7 상, 또 10절에 보니까 7 왕. 이 상과 왕은 힘과 건세를 상징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보이는지 산처럼 왕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보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고,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왕을, 특정한 정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말세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볼 열불은 또 열왕이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기 열불은, 열왕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말세에 되었을 때 혼란스러운 많은 악한 세력들이 서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면서 온갖 종류의 작전과 공격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이들이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고 덤비는데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 근데 어린 양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14절 하반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아무리 7 머리, 7 열불, 별의별 많은 공격들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건 이것이죠. 어린 양이 이긴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이긴다. 이긴다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고 그 옆에 같이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음료, 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이거는 악한 것들이 서로 자체적인 내분으로 자기 파괴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악은 자기 파괴, 내분, 내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짐승과 음녀가 한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 16절에 보면 음녀를 이렇게까지 해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모든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루신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이 땅의 많은 권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공격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멸망하도록 이것들을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짐승과 열왕이 어린 양과 싸운 결과는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어린 양 곁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천사는 열풀과 짐승이 음녀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설명하니까 오늘 16절 보면은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자체적인 자기 파괴의 속성이 있어서 악은 연합하여 같이 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은 종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인 열불과 짐승을 통해 음녀를 망하게 하시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어 있다. 아무리 지금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성경을 부정하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조직적인 운동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말세의 성도들이 여기 위축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예수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 14절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볼 때는 넓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궁극적인 종말에 하나님이 다루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하며 악의 세력은 자멸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요즘 조금 반복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주변에 신앙생활에 핍박을 가하거나 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나라 앞날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거의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왠지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오늘 완전히 멸한다. 자기네끼리 다투서라도 망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 신앙생활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악인이 흥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악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보며 오늘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세 보여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기신다.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로나 마음으로나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다루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악은 반드시 망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나도 옆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또 하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날 큰 성 바벨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세의 교회를 핍박하고 건재하고 튼튼한 이 세상의 완악한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고, 또 예수님 옆에 있는 저희들은 같이 승리한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한국교회를 바라보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들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꿋꿋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꿋꿋하게 예배하며 꿋꿋하게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고 떨고 초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믿고 강하고 튼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의 특별한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 29번부터 42번까지를 보면서 교회의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믿음으로 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마쳐지게 되면 100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